마지막 사단원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보면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이 노아 때 그때 시대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면 안만큼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구축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사단원에 함께 저와 하나님 말씀을 대하길 원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쭉 여기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이 아담이 130살 때 이제 셋을 놓고 셋이 105살 때 에노스를 놓고 에노스가 90살 때 이제 게난을 놓고 쭉 내려오면서 무드셀라가 187세 때 이제 라멕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들을 이 연수를 다 더하면은 874년이 됩니다. 아담이 93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930년 빼기 874년을 하면 56년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계산하냐면 아담이 라멕과 56년을 함께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연세가 56 된 분을 이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56년이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아담은 라멕하고 참 깊은 관계 속에서 시간을 함께 보낸 겁니다. 여기서 이제 6대에 걸쳐서 이제 쭉 내려왔는데요. 아담이 이 자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핵심적으로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담은요, 저들 자손에게 딱 하나 힘있게 얘기한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이것이 아담의 마음속에 한이 맺힌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손들의 삶을 아담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삶을 다 살았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삶,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의 눈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을 관찰합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틀 3일을 하와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하나님이 종종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전혀 달라진 모습 없이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이 틀린다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철두철미하게 나 자신을 비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서 참 치명적으로 잘못한 가장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기초지만은 이것이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장 기초 중요한 것이 견고하게 선 만큼 그 위에 건물이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힘있게 드립니다. 이런 말을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런 내용이 심지어는 이제 노아에까지 전수돼서 노아가 이 방주를 이제 산에서 만들 때 이해가 안 되고 또 이것이 상식적으로 틀린 것 같아도 다
비워놓고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하인에게 지시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종에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복받는 신분은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자기를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은 것처럼 해놓고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입니다. 세상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어느 말씀도요, 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들이 제일 복받는 길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받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두 번째는 그 말씀의 내용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한 만큼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 그 종이 그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운 만큼 하나님이 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내 자신을 비워놓고 말씀의 복종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대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자세, 이것이 예수 믿고 처음부터 이것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입니다. 다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919세입니다. 근데 유독히 이제 에녹만은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데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아닌데, 에녹한테는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평균 수명 30년 살다가, 아니 오늘날 보면 평균 수명이 80 정도 된데 남녀 합쳐서요, 한 30년 정도 살다가 이 에녹을 데려갔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히브리서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성경에 에녹밖에 없으니까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사람이 많은데 왜 유독 이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을까? 특별한 이 안에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길 원하는데요. 이제 에녹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았냐 이렇게 보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이제 그의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이제 두 번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동행이라는 이 말의 뜻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바라보는 것이 내용이 하나님과 연합돼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녹의 뜻에 맞춰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다 변화시켜서 자기를 주님의 뜻에다 맞춘 겁니다. 열정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동행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 복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유독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65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은 없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이제 동행했다는 이 말씀 나중에 참조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그때 당시에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이제 한 일이 뭐냐면 예언을 한 겁니다. 뭇 백성들에게 그때 사람들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이제 임하였다 이제 이러는데요. 근데 이제 뭇 사람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내용이 쭉 밑에 이제 쭉 읽어보면요, 다 죄악의 내용들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죄 지으면 심판받는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여러분, 죄의 기준이 사람이 만든 윤리나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서 기준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이 예언을 했는데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서 의로운 가운데 돌아와라. 말씀대로 너희가 살지 않으면 너희도 심판받는다. 여러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호밥의 눈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랬습니다. 그러면 다 못 가면 천국에 어디 간다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어떤 자만 천국 간댔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간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만 가지, 너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가면 너희들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심판하는 이제 내용들 쭉 얘기할 때 불신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 잘해야지. 불신자보다 못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에녹이 무드셀라를 놓기 전에는 동행이라는 말이 없는데 무드셀라를 이제 낳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300년을 함께 동행했다. 그러면 이 무드셀라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이 내용은 무드셀라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 메시지를 에녹에게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에녹이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안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과 이 동행한다는 이 내용,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이 자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 심판을 우리가 마음에 예수 믿는 자들이 딱 새기고 있을 때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여기서는 신앙생활 대충 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단어를 쓰는 건 철두철미하게 이제는 하나님 뜻에 맞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이제는 천국 가는데 아니란 생각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삶을 한 가지 한 가지 고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는다는 것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내용이 동행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무드셀라가 이제 세상에서 죽으면 이제 심판이 하는데, 그러면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키우면서, 에녹이 무드셀라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몇 번 과거를 뒤돌아보면 죽음의 위기가 있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독감에 걸려서, 지금이야 약이 많이 발달됐지만 그때 당시에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질병으로 죽는 경우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드셀라가 머리에 열이 펄펄 난다. 그럼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예. 무드셀라가 오나 보니까 뭐가 배가 아프다 말이죠. 그럼 또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무드셀라가 저녁이 됐는데 집에 안 돌아온다 이거예요. 짐승한테 또 잡혀먹은 거 아닌가? 여러분 제가 왜 여기서 힘있게 얘기하냐면은 무드셀라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 무드셀라가 아플 때도 있었고 때로는 위험에 처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집에 늦게 들어와서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길 원합니다. 무드셀라가 187세 때 이제 라멕을 낳았고 또 라멕이 182세 때 이제 노아를 낳았는데 무드셀라가 라멕을 놓고 782년을 살았습니다. 라멕도 182세 때 노아를 놓고 595년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이때 이제 얘기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782년에 라멕을 낳은 후에 뭘 낳았습니까?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힘있게 얘기하면 노아의 당시에 삼촌과 고모들, 이모, 여러분 그때 당시에 친척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라멕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만 있은 것이 아니고 노아의 삼촌들, 고모들이 무려 782년 동안에 무드셀라가 낳았으니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을 봅시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95년에 자녀를 낳았으면 노아의 밑에 595년 동안에 세상에 태어난 노아의 동생들이 수두룩빽빽했다는 겁니다. 친인척들이 수두룩빽빽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은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흐리멍텅하게 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될 때 여러분이 부모로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멸망길로 가는 것이 느껴질 때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드셀라가 자기 자녀들, 라멕의 노아 외 그 자녀들을 실황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삶을 살 때 부모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노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 동생들, 이들이 방주를 짓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겠냐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나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노아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노아 외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8명만 들어갔다는 이 점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네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러기 전에 그러면 무드셀라가 187세 때 이제 라멕을 놓고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 노아를 이제 라멕이 낳았을 때 무드셀라는 369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노아 600세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아 나이가 600세 될 때와 또 노아가 세상에 태어날 때 369년을 더하니까 무드셀라 969세가 되지 않습니까? 이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는 네 번째인가요? 하여튼 잘 봅시다. 지금 라멕을 봅시다. 595년에 595년 동안에 노아를 놓고 자녀를 낳았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82세 더하기 595년 777세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595년이면 방주 짓기 5년 전입니다. 이 방주 크기가 얼마나 큰데요. 5년을 남겨놓고 방주 마무리하기 5년을 남겨놓고 라멕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방주는 얼진 모형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라멕이 방주 다 짓고 심판 다 하기 전에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을 때, 라멕이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장례식에 안 왔겠습니까? 장례식에 왔을 때 무두셀라는 살아 있었고 노아도 살아 있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얘기합니다. 라멕이 죽고 난 다음에 라멕의 형제들에게, 무두셀라의 아들, 딸들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너희들 죄를 다 떠나고 육신적인 삶을 다 떠나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라. 방주에 돌아와야 된다. 예, 지금 이 얘기, 구원받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부르짖고, 또 노아는 또 얘기 안 하겠습니까? 삼촌에게, 고모에게, 자기 동생들에게, 장례식장에 선 그 앞에 가족들에게 노아는 불을 뿜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귀가 열려 있는데 안 믿는 겁니다. 죄악상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 다 정리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날 아무리 강대상의 성도들에게 얘기해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끝까지 붙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 부분에 드리고 싶은데, 노아는 안식입니다. 안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교회 와서 우리는 좀 위로를 받고 좀 새 힘도 좀 얻고 우리는 좀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왜 목사님이 우리에게 부담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왜 우리에게 짐을 더 지우는 설교를 하냐? 성도들이 안 좋아합니다. 거의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고 공부와 벗어난 다른 세상 것 게임하고 놀고 그냥 TV 보고 이러는 가운데 점수를 받아오는 것마다 낙제해서 받아온다면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위로하고 어느 부모가 그 자녀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교회 올 때 위로가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사랑이 있는 것이고 격려가 있는 것이고 안식이 있는 것인데 심각합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이 노아가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서는 심판이 안식이 된다는 겁니다. 심판이 안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명심해서 조금 부담 주면 뭐 딴 교회로 떠나고 그런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바르면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영혼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주 안이 뭐며 방주 밖에가 뭡니까? 방주 안에는 천국이고 방주 밖에는 하나님이 다 심판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천국가? 이게 지옥입니다. 방주 안에는 천국이고 방주 밖에 심판받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인데 이 마지막 때 종말 때 하나님의 종들은요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 설교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날 지옥 설교를 안 해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오늘날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종말 때 천국과 지옥 얘기를 안 합니다. 심각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저들 영혼 지옥 안 가도록 하나님의 뜻에서 거슬리며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자기 종력대로 살아가고 이래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